방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전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 앞에 서 있으면서 몸을 이렇게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 헌금 드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휴가철이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생명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사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외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한 명도 없었던 교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명도 없었던 선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있더라라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예배 드리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찬양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는요, 안정이 됐어요.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정감을 갖추어 나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내가 좀 써야겠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이것이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어떤 존재냐면, 건물에 비유하면 우리 교회에게 기둥이 있죠.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을 하나님이 지금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교사도 일반 선지자도 아니고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을 성령께서 지금 내가 써야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안디옥 교회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이 안정감을 지금 깨뜨리십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안정감을 성령께서 깨뜨린다 할지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을 파송을 시키는데, 그 파송시키는 내용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에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는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행이고, 거리적으로 보면 2,400km가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2,400km가 오늘날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구간 같지만, 그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도보로 걷는 것밖에 없었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요, 엄청나게 힘든 전도 여행이었고 세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이게 내적으로 풍성해지고 커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이제 좀 성장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안정되어 가려고 하는데 왜 안디옥 교회의 안정감을 깨뜨리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안정감만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 부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정감을 깨뜨리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있었어요.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점점 왕성해지고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큰 박해다라고 하는 돌을 던지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안정감을 깨뜨리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은 안정감일까? 아니면 뻗어나감일까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안정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어떤 의미냐? 교회가 뻗어나가지 않고 계속 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적인 안정만 추구하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운영을 하고 교회는 누가 경영을 합니까?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고 목사가 경영할까요? 교회는 장로가 운영하고 장로가 경영할까요? 아니죠. 교회는 누가 경영을 하냐면 성령께서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위로부터 갑자기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받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을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몰려온 교회, 그래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잉태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건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어떻게 잉태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재를 하신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임재를 하셨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과 불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바람은요, 동에서 불어서 서에서 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불은요, 타오르면요, 그곳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번지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의 속성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왜 교회를 잉태하실 때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을까? 한 곳에만 머물지를 않아요. 바람과 불은요, 번지는 것이에요. 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안정감을 추구하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처럼 번지는 것이고 뻗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바람처럼 퍼져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불처럼 번져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만 머무르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번지거나 퍼져나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박해다라고 하는 돌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교사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흩으십니까? 강권적인 명령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냥 두 기둥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기도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한 이 지식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 공부만 여리저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에 대한 안정감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기도에 대한 안정감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속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바람처럼 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처럼 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사람이 익숙해지죠.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요, 조금만 표현을 바꿔보면 내 신앙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헌신이 익숙해지고 내 모든 삶들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 안정감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번져가고 있을까? 나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신앙일까를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식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직분에 대해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분에 대해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배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안정감이 있을 때마다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 그것은요,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불처럼 퍼져가고 번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정감을 택하지 마시고 안정감 속에 묻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불처럼 번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바람처럼 퍼져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정감을 깨뜨리시면서 세상의 한복판으로 던지셨어요.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의 안정감을 깨뜨리시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 두 기둥을요, 세상의 한복판에 던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바람처럼 살라고, 성령의 불처럼 살라고. 그래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늘 바람 불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늘 불타오르고 있어요. 도무지 그 바람과 그 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대로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늘 우리가 밟는 땅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기를 원해요. 이것은요, 그냥 달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바람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이 본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우리는 바람처럼 불처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냥 빛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소금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빛인 것이, 소금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의 빛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요, 세상에 던져진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모습, 제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그냥 빛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만 켜고 우리 교회에만 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은요 세상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소금이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 안 되면요, 이 빛이 세상 앞에 비춰지는 빛이 안 되면요, 이 교회는, 이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제자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과 불은요, 그냥 가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람은요, 계속 부는 거예요. 불은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바람과 불을요, 여러분, 무언가로 덮어놓으려고 하고 가둬놓으려고 해보세요. 그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요, 선풍기 바람이 있죠? 그 위에다가 뭔가 보자기라든지 이불로 덮어보세요. 바람이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그 바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요, 바람과 불처럼 계속해서 번지고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바람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자예요. 설립자예요. 두 기둥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없으면 얼마나 마음의 교회 입장에서 큰 손해 있고 손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두 사람을 금식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정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죠.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안디옥 교회도 헌신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부르심 앞에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헌신할게요.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요, 번지고 흩어지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땅끝까지 내가 바람처럼 번지게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가 불처럼 번지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라고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에게, 성령의 불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장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정감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뻗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번지는 삶을, 태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교회가 모든 역량을 거기에 다 집중하고 여러분 모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바람을, 신앙의 불을,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분 앞에 다 헌신하면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불처럼 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요,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요, 세상에 던져진 빛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영원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죠.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무너졌어요. 어떤 교회는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역사를 보면 어떤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정감을 택하지 않고 뻗어나감을 택하고 성령의 바람처럼 내가 성령의 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만 내적 성장에만, 우리끼리만, 이 안에만, 이것만 택했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바람과 그 불이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지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우리도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이 무너진 신앙을요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무뎌진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불처럼 다시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바람처럼 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곳 가운데 심어질 때, 하나님 귀에 곱게 곱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전무후무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밟는 땅마다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성령의 놀라운 불이 하나님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아버지여 퍼져나가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